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7월의 첫 주일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 그 정신을 계승해서 지킵니다. 이 맥주절을 후대에 와서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보리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부터 해서 7주간 곡물 수확기가 끝난 뒤가 이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또 오순절도 역시 숫자에 관계된 것인데 초실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또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 이 맥주절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막 성령께서 오신 날 뭐 이제 이쪽으로 연결해서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원래 그 의미는 이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의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맥주절인 것이죠.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농사지은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열매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새 절기는 단순히 그냥 어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은 이제 무교병을 먹는 날 일주일이죠.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 너희는 급하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그렇게 빵을 구워서 먹고 빨리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시작인 거죠. 무교절이.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발효되지 않은 빵은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아이들과 같이 일주일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맛있는 거 좋아하지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맛없는 거 먹어야 되냐? 아이들이 묻는다면 이제 부모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시고 끌어낼 때 바로의 마음이 변할까 봐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빵 발효시킬 그 시간도 없이 급하게 반죽해서 이 빵을 구워서 먹으면서 힘을 얻어서 우리 조상들이 나왔다.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하면서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 절기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역사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어떤 절기를 지킬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무교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장절은 한 해의 결실을 다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여서 이제 수장절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나뭇가지로 들판에 초막을 짓고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우리의 조상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건물로 지어진 집에 산 것이 아니라 임시 거처에서 그렇게 살면서 40년을 살았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그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절기가 오늘 이제 이 맥추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맥추절은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맥추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굳게 세워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 첫 열매는 단순히 내가 추수한 것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첫 열매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한 해의 첫 수확, 첫 소득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의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창세기 4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지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 그 제물이 무엇이었냐? 양의 첫 새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 정신으로 보면 이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내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제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인이 재물이 현찮아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쌀 도정하고 나면 쌀아기라고 하죠. 부서진 쌀 조각.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거 드려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 제사 안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가인이 좋은 제물을 드렸는지 나쁜 제물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첫 소산을 드렸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시기 원하셔요. 남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순서를 넘어서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우리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 수입 중에서 처음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과 에너지의 가장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단순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매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잊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앞에서 잠언 3장 9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받들어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공경하는 것,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거동도 불편하니까 가끔 바람도 쐬어드리러 또 차를 태워서 모시고 나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기도 하고 용돈도 좀 넉넉하게 드리고, 그것도 물론 공경이지만 가장 큰 공경은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추수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에 내가 농사한 거, 내가 지은 거니까 몽땅 다 거두어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소득의 일부는 남겨두라. 밭에 귀퉁이들은 좀 남겨두어서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것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것 가지고 끼니를 연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오늘도 먼저 헌금을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드리셨겠지만, 그 헌금은 어려운 사람들, 또 이웃들과 함께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에 더 맞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전체적인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교회 경상비로 또 이런 절기들을, 헌금을 이제 교회 재정에 포함시켜서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정신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상황이 넉넉해지고 그러면 이런 특별 헌금들은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활용하는 것이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을 이제 6개월을 나누어서 6개월 지나고 나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냈으니까 그날 기념해서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2025년 상반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나는 내 삶의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섬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맥주절은 수학을 끝내 기쁨 속에서 그 수학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를 보내면서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수확이 많든 적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감사는 조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로부터 나옵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날의 그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내 신앙을 다시 정돈하고 감사로 시작하라고 하는 명령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 이런 신앙의 재무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이 보인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얼굴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보여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가식 없이 외식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믿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 앞에 보일진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예배 참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모든 남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자들은 그럼 안 와도 되는 건가? 예배 안 드려도 제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남자들이 가족의 대표로서 절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차별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가정 전체 믿음을 대표하던 사람들이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별과는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외적인 행위보다 진실한 마음, 감사하는 심령, 또 드릴 것을 준비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태도, 중심, 또 감사의 진정성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과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 자신이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